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들의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세상을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려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무지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1년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의 상공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거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다. 우주의 그 놀랍고 멋있는 그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빛들의 향연의 그 장면을 보면서 멋있긴 한데 거기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데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서 달을 탐사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달리 이렇게 말했어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동안,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골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골방 속에서도. 근데 불신자는 어때요?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 우주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을 비추시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셔서 물가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더욱더 빛나고 더 뜨거워지고 더 환하게 밝혀지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빛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자, 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가 많이 어렵죠. 나라가 힘들다고 하고 지도자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계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을 일깨우고 그럴 때 어떤 청년이 그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탄식을 하더래요. 한국에는 인물이 없다. 한국에는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얘기 그때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계몽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고 지도자가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자네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이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네. 자네는 민족을 이끌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인물이 없음을 탓하기만 하고 어째서 인물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가?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게나.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지 말고 사람이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촛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뭐 중요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노려고 하지. 오늘날 사회가 그렇고 오늘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과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삶을 향기로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은 떠나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거짓은 자리 잡지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올곧은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지도자, 투명한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저는 이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비관만 하지 말고 어둡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거리에 등장하는 게 있죠? 무슨 냄비요? 예, 자선 냄비인데, 이렇게, 그건 이제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고, 빨간 냄비. 그죠? 자선 냄비. 빨간 냄비,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자선 냄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자선 냄비는 원래 이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런던의 빈민굴에서 전도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자선 냄비예요.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1865년도인데 이것이 56개국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자선 사업과 전도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1912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생을 마감하기 전 몸이 노쇠하여지고 눈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침상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여인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문이 보입니다. 저기 청년 하나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전쟁터입니다. 여인들이 고통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울고 있는 곳에, 또 배고픈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에, 또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내가 빛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거하면, 또 빛 가운데 내가 거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묵상하면, 큐티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그 노력과 모든 삶의 모든 즐거움도 사실은 잠깐이고 그때뿐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영원에 다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물질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더 큰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술도 먹었고 담배도 좋아했고 도박에도 찌들어 살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절제하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예수 믿고 딴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나서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옛날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와 노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변화된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는 내 인생이 재미없어 보이는가?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네. 나는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야. 나는 더 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크고 즐거움, 더 크고 기쁜 즐거움, 더 크고 새로운 즐거움.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빛을 만난 사람은 예전에 헛되고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작 성도님 또 우리 김한승 성도님 이렇게 나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해 주시고 또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춤도 추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마 어제 그 순서들이 많았는데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지역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제 오늘도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가정들을 함께 찾아가서 우리가 작은 선물들을 나누지만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셔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심으신 그 빛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번 성탄절 또 맞이하는 새해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